지난주 저희 교회 임직 후보들 투표를 했습니다. 이제 임직 후보들 결과가 다 나왔는데 3월 15일부터 임직 교육을 통하여 임직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임직자 분들 투표를 통해 임직 후보가 되신 분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은 매월 마지막 주 전도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12달 동안 성경의 12개의 소선지서를 매달 하나씩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2월 마지막 주 두 번째 소선지서 요엘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엘이란 말은 여호와 엘로힘의 약자죠.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또는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부드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의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목적이 바뀔 때가 있고 목적을 놓칠 때가 있어요. 대화를 잘해요. 서로 마음을 알자고 대화를 했다가 목소리 크기, 말투로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알자고 대화를 했는데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에 빠져버려요. 자꾸 길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목적을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는 도구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이라는 의미예요. 부드엘의 아들 요엘인데 이 부드엘이라는 말 자체가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요엘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죠.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어둡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다는 착각을 해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억울하고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나에게 정말 불행한 일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도구로 반드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보다 큰 복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요엘서는 언제 기록되었느냐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달라요. 내용을 보면 마치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래서 포로 이후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보면 포로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처럼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요엘이란 말씀이 12선지서가 동일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핵심이 우리는 못 모르고 걸어왔는데, 우리는 지금 못 모르고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도록 끊임없이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멋모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모여 찬양하고 있지만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마음이 절망과 어둠에 빠져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음성을 들어라. 그 음성을 너희 자녀에게, 너희 자녀는 너희 후세에게. 그래서 요엘서는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빠지지 말고 그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가? 첫째는 상황이 절망과 좌절의 문제가 멈출 것 같지 않는 상황입니다. 팥중이 먹어버린 건 절망인데 그래도 남았어요. 근데 메뚜기가 먹어버리네. 메뚜기가 먹어도 그래도 남았어요. 너무 절망적이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느치가 먹어버려요. 느치가 먹어도 그래도 좀 남은 게 있었는데 황충이 먹어서 흔적을 없애버린 거죠. 이 네 가지는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정도면, 이 방법이면, 이 상황이면, 이렇게 하면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내 어려움, 내 아픔,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없어질 수 있겠지 라는 기대와 착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없어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없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장벽을 무너뜨리면 또 다른 장벽이 다가오고, 이 어둠을 건너뛰고 나면 또 다른 어둠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 고민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착각하지만 모두가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들이 그냥 한계로 멈추는 게 아니라 예배의 중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가 기쁘지 않고 기다려지지 않고 즐겁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중단은 여호와의 날의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혀 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전혀 이 무거운 문제에 짓눌려서 그 어둠에 꽉 갇혀서 절망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사실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 때문에 예배가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삶에 고난이 없어서 예배가 형식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여호와의 날에 공포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하나님의 은혜도 전혀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관계에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질 때 인간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려요. 모든
누리는 기쁨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독재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준 것처럼 그 연합을 통해 우리는 기쁨을 누리거든요. 온 세상을 다 얻은다 할지라도, 내 욕심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함께 사람과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그 마음에 에덴의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신뢰와 존경과 이해와 협력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은 관계의 파괴로 오고 마음의 기쁨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경제적으로도 희망이 안 보입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 있기는 있어요. 근데 있으면 뭐예요? 썩어져 버렸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씨마저도 썩어버렸고 창고는 비었고 곡간은 무너져 버렸어요. 곡식은 자라고 있지만 열매를 맺을 희망이 안 보이고 시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요엘서의 흐름을 보면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이 수천 년 역사 속에 언젠가는 나도 이 고난이 없겠지, 민주주의가 오면, 경제적인 강대국이 되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도 좀 바쁘지만 정말 미국 사회는 더 바쁘더라고요. 우리 전남대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이 이제 꼭 얼굴이라도 보자고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여기 음대를 졸업하고 거기 이제 가신 지 오래됐어요. 30년 넘은 대학교 때 제 제자였는데 부부를 만났는데 그 짧은 시간 내기가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둘 다 직장 생활하지 않고는 미국 사회가 이 국민 생산이 1인당 GDP가 8만 불이 넘는데 그 8만 불씩 벌어야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니까 그 정도 벌기 위해서는 잠시도 둘 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화더라고요. 세계 초강대국이 되면 고민도 없고 여유도 있고 삶의 질도 높아지리라고 기대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고민이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죠.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천불 시대가 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착각했어요. 그때 뭐 매일 뉴스에 라디오에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천불 시대만 되면 천국이 따로 없다는 노래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정말 내가 살아있을 때 경험하리라고 확신했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강대국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많은 문제 속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계층 문제, 지역 문제, 시대 문제, 환경 문제, 건강 문제. 건강 문제도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미국 사회에 가보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건강에 관계된 이 약 종류가 끝도 없어요. 건강 문제가 없는 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는 분들을 만났는데도 공통적인 점이 다 건강 문제. 다양한 이유로 갑자기 쓰러진 분도 있고 또 병원에 입원한 분도 있고 건강 문제도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시대, 요엘 시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누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누가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문제의 의미가 뭘까? 왜 내게는 이런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 이 내면에 알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열등감, 비교의식, 상처, 아픔, 억울함, 분노, 미움, 이런 문제들이 도대체 왜 내게 있는가? 그 이유가 무언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금식하고 울며라는 이 문자적인 금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우리 육신의 생각인데 멈춰지질 않아요. 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해요. 이 기준을 내려놓지 못해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판단, 내 생각, 내 마음 도저히 내려놓지 못해요. 그런데 너무 고난이 오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비로소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아직도 가까이 가기에는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아직도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분명한 목표를 보기에는 시력이 아직도 어두운 걸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 점점 올바른 목표로 하나님이 계속 나를 인도하시는 걸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올바른 목표를 보는 시력이 조금씩 밝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삶에 문제들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장벽들이 있고 억울함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온 세상에 솔로몬의 영광을 얻고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놓쳐버리면,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향하지 않으면 사울과 같이 악신에 들려 불행할 수밖에 없고,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내가 어떤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막을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결심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마음이 찢겨져야 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내 마음이 찢겨져야 돼요. 이 완고한 내 마음, 키루레 밥캠이란 말은 마음 깊은 곳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굴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을 계속 읊조리다 보면 잠언 1장 21절에서 지혜의 역할을 자세히 말을 해요.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여 말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길거리나 광장이나 시끄러운 길목이나 또는 광장 어귀나 성문 어귀나 성중, 이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게 아니고 내 삶의,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계속 내 안에서 지혜로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지혜가 하는 말이 들린다는 게 뭐냐면, 그 잠언 1장 23절에 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얼마나 미련한가. 이게 가슴에서 울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내가 얼마나 선줄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한순간도 교만하지 않을 수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모든 게 헛되도 내 지혜로 얼마든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매일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나의 교만함, 나의 어리석음이 가슴에서 느껴지고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진실로 인정이 되어진 상태, 그게 마음이 찢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아이고 제가 교만하죠, 입술로만,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혀로만, 저는 참 미련해요. 절대. 고난 당할 때 진짜 마음에서 나와요. 살만하면 말로는 교만합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가 참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 머리만 굴리고 있어요. 이것이 좋을 거야,
이게 맞아, 이 방법이야, 이거야, 이렇게 자기 꾀로 계속 살아가죠. 근데 진짜 고난 당하면 가슴에서부터 밀려 나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다 틀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도 내가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라 나의 교만 때문입니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나의 미련함 때문입니다. 내 남편이 소중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 내 자녀의 문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로 보이지 않는 이유, 자녀의 문제로만 보인 이유, 아내의 문제로만 보인 이유, 내가 겪고 있는 물질 문제로만 보인 이유, 주님, 교만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이유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입니다 라는 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우십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주님, 너무 억울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라는 마음이 살만할 때 나와요.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으면 그 말 안 나와요. 주님이 의로우십니다. 주님,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군요. 앞으로도 주님이 주실 은혜가 기대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게 이제서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가슴의 고백이 돼요.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니까 내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원수처럼 생각했던 내 남편이 얼마나 고맙고, 내 짐덩이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라는 게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찢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찢어지면 그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가 먹는 새우를 보상하리라. 주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절망이 깊다는 건 정말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무엇도 뺏을 수 없는 희망의 깊이가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어둠이 깊다는 건 세상이 주는 빛이 아니라 그 어떤 어둠도 나를 어둡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이 높은 것처럼 살다 보면 내가 겪는 고난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정말 보상해 주시는 진짜 보상이 뭔지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오늘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 후에는 여러분 각자가 겪고 있는 아픔의 시간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시간입니다. 눈물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시간, 그때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기회입니다. 마음이 찢어질 기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담길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있다 할지라도 그 영이 나에게 흘러나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영이 내게 부어지고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그 후 찢어지는 마음의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그 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기회입니다. 찾아오시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그때가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심판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이고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기회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궁극적으로 부활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가슴이 답답합니다. 할 말도 많고 가르칠 것도 많지만 알아듣지 못해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너희에게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할 것이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닙니다. 건강하면 뭐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 해결되면 뭐합니까?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다 해결되면 뭐합니까? 그 문제 자체가 아무리 해결된다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성령이 부어지면 아직 내가 광야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길에 반드시 강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내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생수가 배에서 흘러넘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빛이 내 마음에 어둠을 이길 빛이 반드시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루하의 내 영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생기, 주님의 호흡,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호흡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마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부어주시냐면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할 때 이 콜바사르라는 말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기회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을 접합니다. 무시당할 때도 있고 외면당할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고 인정받을 때도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구별했습니다.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병든 자들, 문둥이들, 나병 환자들, 중풍병자들, 혈루병 환자들, 또 세리 다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내가 너를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의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이 나았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은 너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 후회스러울 때도 있고 너무 부족한 모습일 때도 있고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아니면 도저히 마음을 열 수 없는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고 희망이 없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있는 그대로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벽이 다 허물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은 다른데 환경은 다른데 그리고 관점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름을 존중하게 하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협력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감사하는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 후 마음이 찢어졌다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그럴 때 우리는 벽이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샤파크라는 말은 샘물이 솟아나는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 물이 딱 벽에 막히면 갇혀버리지만 샘물은 아무리 막아도 다른 곳으로 흘러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생기, 영의 물이, 영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샤파크는 폭포수가 끝없이 쏟아진 것처럼 하나님이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 저 같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뭐 신앙생활 잘한 것도 없고 주님께 내놓은 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니에요. 주님은 만민에게 성령을, 내 영을 부어주십니다. 쏟아 부어주십니다. 샤파크 아낌없이 주십니다. 조건 없이 주십니다. 제한 없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끝없이 부어주십니다.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저는 도저히 아들이라 이 걸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종의 품꾼의 하나로만 저를 받아주십시오 한 그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인 주님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아낌없이 부으십니다. 아낌없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고 할 때 이 장래, 이게 예언이죠. 네 배우, 원래 선지자, 예언자를 나바라고 하거든요. 나바. 네 배우라는 말은 예언을 말하다. 예언을 말합니다. 예언을 말해요. 성경이 말한 예언은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예언은 하나님의 진리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올바른 말을 할 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찾아내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예언을 합니다. 아내에게 예언합니다. 자녀에게 예언합니다. 세상을 향해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가 무슨 복을 받았어? 황충이 이미 다 먹어버렸는데, 메뚜기가 먹는 정도가 아니라 너치가 먹는 정도가 아니라 황충이 다 먹어버렸는데 네가 무슨 복을 받았어? 씨가 이미 말라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라고 예언을 말하게 됩니다. 너 같은 것이 그러니까 네가 고난을 당하지, 너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 라고 모두가 말해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게 할 능력이 나옵니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한 이 할모트 아얄로문이라는 이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알고 보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건 놀랄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꿈꾸고 있는 건 깨어난 사람만 압니다. 꿈꾸고 있는 동안에는 꿈인지 절대 몰라요. 딱 깨어나고 보니까 이게 꿈이었네. 이 꿈을 꾼다는 건 이게 모든 게 도구였네, 하나님의 모형이었네, 그림자였네, 이게 실상이 아니네. 어린아이들은요 놀리기 참 쉬워요. 인형 갖고 앞에 막 이렇게 손가락 내가지고 엉엉 하면 진짜 호랑이가 자기한테 엉엉 줄 알고 울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은 웃죠. 웃으면서 놀리죠. 막 엉엉 그러면 애들이 막 하고 울어요. 어린아이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도구들인데 우리는 깜짝깜짝 놀래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 내게 있는 문제를 통해, 꿈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건 뭡니까? 이게 다 꿈이었구나. 이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구나. 이게 다 모형과 그림자구나.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게 돼요. 헛된 꿈을 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마음에 간직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소중한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받은 게 은혜밖에 없어서 은혜를 나누어 주는 비전, 그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마음을 집중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이 환상을 보게 하는 능력은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게 너무 감사하고 모든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약점이 잘 보이는데도 그 약점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고, 그 약점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부족함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서로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해주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축복하는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이 되어서 3년 6개월 주님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하고 갈릴리 바다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애언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제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감사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요엘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그 후에 내가 너무 절망적이었지만 내 가슴이 찢어지니까, 내 마음이 찢어지니까 아무리 성령을 부어주셔도 그릇에, 내 마음의 그릇에 담기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그릇을 덮고 있는 뚜껑이 찢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나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불의 혀가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구원받는 수가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신학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요, 권력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통해 그가 고백할 때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게 된 거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 이건 내 것 네 것이 없고 손해의식이 없고 원망이 없고 비교가 없고 판단이 없고 예루살렘에 함께 구원의 수가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 이 역사가 오직 찢어진 마음속에 부어지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성령을 붓기 위한 과정으로 주님이 모든 걸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의 삶의 주인을 주님께로 마음에 두고 내 마음이 찢어질 기회로 삼을 때 성령이 부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그릇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또 우리 육체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우리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담고 무언가를 흘려보냅니다. 똑같은 독약이, 뱀에게 나온 독이지만 그 독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기도 하고 그 독이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됩니다. 독의 양을 잘 활용하면, 적정량을 잘 활용하고 적정한 상황에 잘 활용하면 그 독이 치료자가 되는 거죠. 그 입에서 나온 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독이 치료되느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느냐는 내 안에 내가 마음이 찢어져서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내 입에서 나온 말도 독의 말이 됩니다.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비교하는 말, 후회하는 말, 염려하는 말, 걱정하는 말, 자학하고 자책하는 말.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게 배움의 기회, 깨달음의 기회, 은혜의 기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교만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어리석음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미련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비교와 판단이 존중과 이해와, 그리고 부족함이 서로 협력의 기회로 바뀌는 이 약이 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찢어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복이죠.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입에 독이 나온다면, 기회가 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입에서 약이 나온다면 고난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내가 노예 생활에 아픔이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우울하게 감옥에 간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입에 계속 찢어진 마음에서 약이 나올 수만 있다면, 요셉은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 속에서도 그 입에서 약이 나오니까 오히려 그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찢어진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그 안에 성령의 부음을 받을 때 그 입에서 약의 말이 나오니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간수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 예언을 합시다. 꿈을 꿉시다. 이상을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나누고자 소원합시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입이 독이 나오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약창고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상황 속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찢어진 마음에 성령이 부어질 때 나도 그곳에서 약이 나옵니다. 약. 주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돕는 자이십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구원이 임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영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우리 눈을 감고 큰 소리로 100번만 외쳐봅시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시작.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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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여러분 계속하시고 우리 좌우 옆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을 담는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뱀과 같은 존재인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입이 다시
약창고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전도를 받았어요. 초등학교 동창이 5년 만에 만났는데, 군대 제대하고 버스 속에서, 여학생인데, 얼굴도 못 들던 여학생인데, 너무 수줍음이 많던 여학생인데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하숙집 싼 데가 있으니까 꼭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하도 사정사정해서 안 된다고 거절하다가 얼마나 아주 간절히 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가 요다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대구에서 지금 순복음교회 사모가 되었는데, 왜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하도 궁금해서 다음에 한번 만나서 물어봤어요. 1년 후에 제가 대학 졸업하고 목회의교를 가기로 결심하고 집에서 쫓겨나서 너무 힘들 때 왜 나를 UBF에 넣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목사로 쓰실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대요. 그래서 그냥 그 한마디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 속에는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이 그 입을 열어 나를 전도하게 한 그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시고, 항상 입에서 독만 나오던 내 입에서 약이 나오는 지난 45년의 인생을 살게 하신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한 한마디 전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입을 딱 다물습니다. 전도를 안 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차피 안 믿을 거니까. 그 친구는 내가 교회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믿으리라고 기대하지 않고 했는데도,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어도 너는 절대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믿었냐? 나도 모르겠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한 겁니다. 우리도 몰라요. 그 좋은 지식과 그 언변으로도 안 되지만 그 둔탁한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사람이 변할 수 있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시다. 교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짧게 말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하가다를 해야 돼요. 아멘. 이 하가다 예배 이번 주에는 우리 전 교인들이 300번, 안 되면 한 단어라도 300번씩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마음이 찢어집니다. 점점 말씀을 멀리하면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우리 마음을 찢읍시다. 말씀을 읊조리면서 마음이 찢어집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좌우의 날쌘 검이 되어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찢어버립니다. 우리 완악함을 찢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소리내서 읊조립시다. 아멘. 우리 크게 같이 전도의 결단과 구원을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 저의 마음을 찢습니다.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을 주시고 제 입을 열어 주십시오. 저의 한마디가 메마른 영혼을 떨어지는 단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크게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